할렐루야. 겨울이 깊으면 봄이 가까이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며칠 동안 강추위가 계속되었습니다만은 이제 봄 소식도 오듯이 온화해진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내용인데요. 한국 무속연합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무속인 수가 60만 명 가량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 남한 인구를 약 5,200만 명으로 추산해 봤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100명 중에 1명 이상이 무속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인 것입니다. 사실 이 샤머니즘이라고 무속을 이야기합니다만 이 무속 신앙은 전 세계 모든 문화권에서 실상은 다양한 형태로 토착되어서 전승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보이는 육의 세계 지배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더라도 너희는 영 분별하는 은사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말씀을 주시므로 초대교회 안에 나타나는 여러 신비 형상 가운데 성령과 마귀의 역사가 혼재됨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고 증거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원사역 가운데 죄의 근원인 마귀를 멸하시는 일이 중요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파의 수단 중 하나로 마귀와 그의 수하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몸소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가버나움 회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것은 곧 랍비나 서기관들로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온 것입니다. 안식일날 토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오늘 또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그러나 해당 안의 인파들의 얼굴을 보면 어떤 기대감이란 것이 또는 어떤 간절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한 그 간절함, 다윗 왕이 법궤를 앞에 두고 춤을 추며 찬양했던 그 열정, 그것이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있어야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랍비의 교훈이 백성들의 관심을 갖지 못했고, 그 메마른 그 민중들의 심령을 적시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들이 가르치는 강론에는 사변만이 있을 뿐이요, 백성을 향한 어떤 그 삶에 대한 것을 터치하면서 진정한 어떤 그 사랑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그 설교는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은 항상 감동을 줘야 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인 텍스트와 우리의 삶의 현장인 그 콘텍스트, 삶의 어떤 그 자리에 그런 이야기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었을 때에, 그때 민중들은 그 강론이나 설교에 대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울림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그 분위기인데, 예? 그 메마른 그런 분위기인데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 이렇게 들어오신 것이지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를 이제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아요? 그와 같이 흔히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주위의 어떤 이야기들과 하나님의 그 텍스트 말씀이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감동을 받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야, 정말로 새로운 권위를 거기서 느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귀신의 정체는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귀신은 더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 그래서 이 더럽다는 말은 배설물과 같고 또 불순한 것이며 불결하고 음탕하다. 그게 말이죠. 더러움이라는 그 뜻인데, 이 더러운 귀신이 지배하는 세계에는 불결한 가치 체계가 판을 치지요. 그래서 음모와 술수와 부정과 부패와 살인과 배신 등이 만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이 들어가면 정치가 아주 혼란하고 어렵죠. 또 인간관계에 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면 그 비린내가 나고, 이 귀신이 그 가정에 침투하면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말이죠. 그 모든 것을 더럽게 타락시킵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어온 사람은 말도 아주 추하게 하고요, 생활도 아주 추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귀신의 특징은 뭐냐면 소리를 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귀신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떠들고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는 존재인 것입니다. 체면도 없이 시끄럽게 떠들어댑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혈기를 일으켜서 소리 지르고 떠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귀신인 것입니다. 조용한 교회나 가정을 어지럽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악을 일삼는 것이 바로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귀신은 사람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사람의 귀신에게 그 사람으로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으로 격려를 일으키게 한다는 말은 발작을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18절에도 귀신은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얼굴이 아주 파리 가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보면은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28절에는 저희는 심히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그 길을 아무도 못 지나간다. 하면 폭행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귀신은 난폭하고 강조하고 사나워서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괴롭히는 그 귀신을 내쫓습니다. 지금 그 장면을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보십시다. 어느 때나 예수님은 귀신을 만나면은 꾸짖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 떠들지 말고 그 사람에게 나와라! 이렇게 막 꾸짖으신 것입니다. 명령하신 것입니다. 귀신에게.
귀신은 타이르거나 가르치거나 혹은 타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꾸짖고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악한 귀신아, 이 괴롭히는 귀신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그렇게 우리가 명령하는 것이 귀신을 대하는 방법이라 그 말입니다. 예. 그렇게 예수님께서 꾸짖으면 야 떠들지 말고 말이야. 그 사람에게 빨리 나와라 하고 명령하니까 귀신이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이것을 보는 해당의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가지고 정말로 새로운 권위를 본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이죠. 새로운 권위의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가버나움, 갈릴리나 예루살렘 등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 죄인들을 해결시키고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내쫓치고 어둠을 밝혀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적 전대들과 함께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악한 마귀와 귀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영육간에 손해를 끼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악한 영적 존재들을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름의 건세로 대적하고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위에 우리를 미혹하고 해를 끼치려는 악한 영적 존재들이 넘쳐나겠지만 지나치게 그것들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어두운 밤에 불을 켜면 그 어둠은 순식간에 다 없어지듯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불이 켜져 있으면, 성령 충만하면 어두움의 세력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 즉 우리가 신앙생활의 포커스를 마귀와 귀신을 대적하는 데 두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신경을 거기에 두며 성령님의 조명을 우리가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 하면 어떤 악한 마귀와 귀신의 역사도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불길이 우리에게 타올라서 막 빛이 나야 되게. 여러분 성화를 보면은요, 그 성들의 주위에 이렇게 밝게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것을 체험을 해본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담임 목사 할 때 그 지역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아주 어려운 지역인데 그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기도하면 귀신이 그때 막 나가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됐거든요. 27명 모인 교회가 300명 넘게 모였으니까요. 지금부터 뭐 벌써 뭐
40여 년 전 일입니다만은.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시고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막 쫓았지만 귀신이 나가지 않아서 아주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물리치셨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째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제가 그때 귀신을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많이 내쫓는 경험이 있는데, 그때 사실은 저는 그 통행금이 있을 때 11시 반이 되면은 꼭 산에 가서 기도하고, 통행금지 해제사에 4시 세제사에 부르면은 산기도하고 내려오고 그러거든요. 토요일마다 꼭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 그렇게 기도 생활을 그렇게 많이 했을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한 번은 회사에 다니는 그 여자 청년인데 그 귀신이 갑자기 들렸어요. 그래서 막 예배 시간에 6명의 그 장정들이, 아버지 뭐 오빠들이 말이야, 그 애를 떠밀고, 귀신들이 뭐 힘이 셉니다. 떠밀고 교회당에 왔던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안수하러 가니까 막 고개를 숙이고 말이야, 오지 마라 하면서 막, 막 밀어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 빛이 못 보았다는 거예요. 그 빛을. 야, 그때 제가 체험한 것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성화의 성인들의 주위에 이렇게 빛을 이렇게 그려놓는 것이, 이래서 그러구나 하는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캄캄한 어두운 풀을 켜면 말이죠, 그 어두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듯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말이요, 은혜와 믿음의 등불이 여러분에게 켜져 있어서 어떤 어두움의 세력, 사탄의 세력도 여러분에게 범하지 않고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